한 선배와 후배가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벽면에 아주 한자가 멋있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홍지마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 벽에 쓰여져 있는 멋진 글자가 뭐라고 쓰여져 있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그 말을 듣고 끝자를 보니까 맞자는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기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 줄 알고 둘이는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반찬을 싹싹 긁어서 잘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옹지마, 만만치 않는 한자죠. 변방세자죠. 그리고 옹은 늙은이 옹자죠. 변방의 늙은이, 노인의 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은 이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하가 복이 될 수 있고 또 복이 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조명숙 교감 선생님, 대안학교, 여명학교 이 교감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3세의 대학생 시절이죠. 전화가 잘못 걸려왔어요. 파키스탄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폭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 응급실에 있는데 위독하다. 그 잘못 걸려온 전화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빵 하나로 정심을 떼붙이면서 매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 노동자를 매일 보름 동안 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알바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피곤한 일인데,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일 만에 이 죽은, 자기보다도 나이 1살 어린 남자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눈을 딱 뜨고 누나 다 알아요, 고마워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자기 중간고사였는데 자기 자신이 병원을 들리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파키스탄 노동자들 한 500명 가까이가 줄을 쫙 서서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자기가 돌보던 사람이 죽었다가 깨서 누나 다 알아요, 고마워요 한 분이 중간고사 때문에 가지 못한 그날 세상을 뜬 것입니다. 그러니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전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전부 누나라 그러고 누님이라고 그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또 좀 안내해 달라고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 잘못 걸려온 전화로 말미암아 자기 일생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바쳐지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인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중국을 드나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국을 들어가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명학교, 자유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대안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어지는 저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못 끌려온 전하가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중국을 갔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탈북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대안학교에서, 여명학교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아주 보람된 일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는 것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다 아는 바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죠. 특별히 인생 살아가다가 실패할 때가 있죠. 또 실수할 때가 있죠. 좌절에 빠질 수도 있죠. 또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죠. 그때는 정말 살을 예민한 것 같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좌절의 늪에 깊게 빠질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력하여서 내 인생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미래의 내 인생을 유익하도록 내 인생을 아주 선하시게 지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생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는 분들, 연속해서 실패를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한탄하는 분들, 또 실패와 좌절 앞에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울어야 되는 분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실패와 이 아픔이 합력을 내서 너 인생에 선한 인생이 되도록, 너 인생에 유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마, 선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아주 열심 있는, 특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짓밟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나서 만삭되지 못한 죄인 가운데 죄인인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해방자요 박해자였던 그를 완벽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열심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 득심을 주님을 위하여 풀어놓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주 유익하도록 선한 인생이 되도록, 기독교가 세계의 복음이 되도록, 기독교가 유럽의 장벽을 넘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도록 역할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산같이 너무 커서 건너지 못할 강처럼 너무 길고 너무 깊어서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 본문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도우시는 영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는, 나는 외면하고 살았지만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을 긁고 있는 분들,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원경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38년 되니까 상당히 오랜 시대였죠. 이분이 원래 교회에서 사진을 찍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유학생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산 소풍을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너무 많이 내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릉 백골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대신에 17세 난 소년이 사진사로 따라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동경 유학생들이 피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자기 자신이, 그날 자기 자신이 갔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인생, 죽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안개가 너무 자욱히 내려서 피해서 왔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이 소년 17세의 청년이 죽었다는 기사를 들고 너무 마음이 절여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청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선한 사마리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의 고아들을 데리다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고아들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원경선 씨는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산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아찔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는, 길을 잃은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는 목자가 되도록 자기 인생을, 방향을 바꾸어놓는, 자기 인생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자기 인생에 자기 경험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 경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치유자가 되는, 회복자가 되는 인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나를 와셔서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도록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치유자가 되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네가 당하던 그 고통을 당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여러분과 같은 동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안내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유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에 만져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는 적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의장으로 자기 옛 직장을 찾아서 가버리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 거듭 묻습니다. 뭐 다른 안부를 물을 내용들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여기 대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면목이 없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면목이 없죠. 잘못 그랬다고 했다가는 핀잔받기 참 쉽죠. 야, 너 그저께 밤에 한 계집종 앞에서 너 어떻게 행동했느냐? 정말 위험하죠. 그래도 베드로의 인생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선언을 못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는 사랑, 영혼에 사모하는 사랑, 말이 아닌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밑바닥에 주님을 찾는, 영혼을 채워야 되는 영혼의 사모함이 있는 내 인생이, 내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양들을, 초대교회를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오늘 이 아침의 질문에 단번에 오늘 참 베드로처럼 민망해서 인생 살아온 구비고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는 원치 않게 사업관계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부인까지 해야만 하고, 그런 나였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오늘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사랑 없이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대답해야 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되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오늘 본문에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배반자요, 배신자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였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초대교회를 다 주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실패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정말 합력하여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에게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놀랍게 역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성도가 뭐인 것입니까? 크리스찬이 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성도죠.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인간에게 내리셨던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에 예민한 자,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자, 매일 이 음성을 마음에 담는 자,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는다, 이 음성을 들은 자, 그리고 여기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 그럴 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쿠타와 상이라고 하는 수상작이 있는데, 영리 그림자의 뒤편이라고 하는 책이죠. 영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번갯불에 이 본비를 가른다라고 하는 저게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 찰나 한순간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기 의미이죠. 그래서 11년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두 남자의 인생을 그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건도 거기 사진으로 크게 띄우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지는데 한 여자가 만면에 웃음을 지니고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여자는 바로 누구냐? 삼풍백화점에서 옷을 훔치던 여자죠. 그 엄청난 참사 이후에 일본도 엄청난 지진에 많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만면의 얼굴을 웃고 있는 얼굴이죠. 그가 바로 누구냐? 백화점에 옷 훔치던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림자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자의 이 뒷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제약은 싹하다고 하는 거죠.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옷 훔치는 자는 만면의 웃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림자 뒤로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림자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리, 인간의 뒤편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아픔다 할지라도 그림자 뒤편으로 숨으려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지은 죄의 뒤편에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림자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파키스탄 선교를 하러 가서 사막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날 어느 날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고 번개가 막 옥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흙벽으로 되어 있는 움막집을 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짐승의 분노를 태워가지고 밥을 해먹기도 하고 방에 옹기도 가지기도 하고, 그래 짐승의 이 분노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매캐하고 캬캬합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사람하고 또 짐승이, 가축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배변을 하게 되니까 그 움막 안의 냄새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을 돌려서 보게 되니까 10대에 가련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흙벽집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 가련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뒤에 벽을 보니까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파키스탄의 이 아픔을 보면, 근데 그 순간에 천둥이 쳐서 자기 머리를 때린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을 벙벙하게 하는, 벼락이 자기 가슴에 내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한경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들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가난 속에 와서,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한경이다.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주님 이곳에 복음이 임하면,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여 찔러 쪼개면, 성령님이 임하여 함께 계셔 주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이 비참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실패하고 부모님들 다 미국에 두고 자기 혼자만 신학해야 되겠다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왔으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 모르게 교회 계단에서 밤만 되게 되면 교회 계단에서 와서 생활하고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계단이 내부지만 옛날에는 계단이 외부였거든요. 겨울이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사는 거죠. 교인들 모르게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계단에서 생활을 하고 가는, 그러다가 이제는 싸글새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개조해서 싸글새 방에 4만 얼마를 받는 싸글새 방에 보일러도 변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찜찜하죠. 그래서 누님이 국내에 왔다가 그 환경을 들어와서 보고 너무 비참한 거죠. 동생이 이렇게 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는 거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랬답니다. 교회 계단에서 생활했는데 지붕 있는 집인데 보일러는 안 두더라도 이 지붕 있는 집에 너무 자기 자신은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을 빚어가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걸는 자, 비천한 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비천함을 들어, 그때 찌질이 가난한 그걸 들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 고난을 들어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세계 전역에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비천함이, 열등감이 우리 조선 왕조에 보게 되면 그렇죠. 자기 비천함과 열등감 때문에 그 왕조를 그르치고 신하들에게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우리가 가난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산다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찌질이 가난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은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은혜인 줄 아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아픔이 은혜인 줄 아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지만 미래는 큰 은혜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혜요, 하나는 고난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떠서 내 인생이 영상으로 다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불림 받을 때까지 갈 때, 어린 나이로 태어났다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내 인생의 그 순간을 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저때 내가 교회에 저렇게 헌신했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희생하며 살았지, 그리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며 나의 것을 내주며 살았지, 어려운 이들을 내가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살았지. 감격이다, 놀랍다. 내가 10대에 저렇게 살았나? 내가 20대에 저런 일을 했나? 내가 30대, 40대, 50대, 이야, 나도 몰랐던 내가 저렇게 고난받으며 살았나? 내가 저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았나?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이 고난이 하늘의 면류관이 되어 생명이 되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기 너무 불명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